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을 배경으로 한 찬양인데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저 위에서?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복음 운동 일어날 곳에 서 있을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를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할 곳으로 끌고 가실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남겨놓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우리 렘넌트를 말씀드리면서 힘을 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끌고 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 버티기 때문에 말씀이 역사할 곳으로 막 안 끌려가려 하잖아요. 오늘 말씀이 끌려간 거예요. 바벨론으로. 말씀 운동이 일어날 곳으로 하나님이 끌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말씀 운동 일어날 곳에 서 있을 렘넌트.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되느냐? 힘만 빼면 돼요. 내 힘만 빼면은, 그러면은 가게 돼 있어요. 다니엘서 1장입니다. 렘넌트 전도학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두 절만 우리 같이 읽읍시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아멘. 바벨론으로 간 렘넌트 전도학입니다. 좋은 조건은 아니죠. 바벨론으로 유학 간 것도 아니고 또 포로로 간 것이니까 좋은 조건으로 간 건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주로 이제 집, 학교, 교회 거기서 만나는 친구, 부모, 교사 이때에 좋은 일만 있진 않아요. 좋은 일도 있지만은 어려움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일이야 좋은 일이니까 좋지만은 어려움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저는 이제 아쉬워해도 어쩔 수 없지만은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보면은 전에 있었던 일들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거울이 되도록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어른 여러분 부모님 세대에 그것이 우리 렘넌트 여러분에게는 거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솔직한 얘기를 하는 거는 내처럼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를 거울로 삼으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유 목사님도 처음에 전도운동 할 때에 이게 세계복음화의 운동이라고 미리 알았더라면은 조금 더 준비를 할 것 그러시잖아요. 물론 이제 준비를 안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시대의 전도운동으로 끌고 가시지만 근데 우리 렘넌트는 미리 알면 준비할 수 있잖아요. 나는 여기 서서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할 것이라는 생각을 못 했다니까. 그러면 여기 서 있을 줄 알았으면 내가 미리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그러니까 우리 지금 바벨론으로 간 렘넌트인데 바벨론으로 간 그게 좋은 조건은 아니라 말이야. 안 좋은 조건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는 조금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면은 일단 내 혼자 성질부터 부려요. 누구한테 이제 부릴 수 없고 내 혼자 막상 그러다가 이제 들키기도 하고, 어쩔 때 여러분이 이 목사님 지금 성질 내고 있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들키기도 하고 완전히 숨길 때도 있고 그래요. 이제. 근데 이제 거의 들킬 때가 많죠, 막 이렇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뭐 큰 어려움이다, 막 뭔가를 결단해야 될 그런 것들은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되고 뭔가 책임을 져야 될 자리에 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책임을 져야 할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 직원으로 들어가면은 뭐 괜찮겠죠. 뭐 회사 어려운 문 닫고 뭐 다른 데 가면 되고. 그런데 회사 사장은 그렇지 않아요. 회사를 문 닫게 되면은 자기 밑에 많은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게 이제 책임져야 될 자리에 섰을 때에 어려움이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아직은 혼자 성질이 나요, 막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기다리죠. 기다려요. 미리 이렇게 바벨론으로 간 렘넌트처럼 준비가 딱 돼 있으면은 화가 먼저 나는 게 아니죠. 바로 기다리는 거죠. 왜?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미리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일단 내 힘부터 쓰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힘만 빼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려우면 내 힘을 쓰잖아요, 막 이렇게. 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모르니까는. 막 큰 위기 같고 이것 때문에 막 내 인생 전부 이제 무너질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미리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모르니까는요. 바벨론으로 간 렘넌트, 특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미리 알고 갔단 말이에요.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 어떤 응답을 하긴 했습니까? 알고 가니까는요. 바벨론에 가서 어떤 응답을 하겠냐면은 바벨론의 복음 운동이 일어난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렇죠? 바벨론이라는 그 시대에 전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바벨론에 복음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청년이 금 신상 앞에 절을 안 했잖아요. 근데 그 세 명이 바벨론에 안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천지가 다 우상숭배하고 두랄 평지에 세워진 금신상 옆에 다 절했겠지요. 그런데 그 세 친구가 다행히 바벨론으로 감으로써 두랄 평지에 세워진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건 때문에 바벨론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걸 확인한단 말이에요. 미리 알고 가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뜻을 탁 정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에게 메시지가 계속 전달되고 있잖아요, 지금요. 또 특히 이제 금, 토일 시대를 열어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세상으로부터 지킬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이제 영적인 이런 서밋으로, 영적인 리더로 세워라. 무슨 말입니까? 미리 답을 찾아서 가지고 있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지가 계속 전달되는 겁니다. 자, 첫째로 이유를 알고 가는 사람들. 우리 렘넌트는요, 이유를 알고 가야 돼요. 이래 안 합니까? 우리가 이래요. 누가 나를 때리면은요, 아니 이유는 알고 맞읍시다 그러잖아요. 이유도 모르고 맞으면 안 되지요. 이유를 알고 맞아야지. 이유를 알고 맞아야 그 다음 답이 오는 거예요. 아, 당연한 것이구나. 그렇죠? 당연한 것인데 그럼 내가 여기 왜 서 있지? 그러면 절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막 구하고 자꾸 두드리고 막 억지 부리고 막 그럼 주신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유를 알아야 돼요. 아, 당연한 것이구나. 그 응답의 과정이 있다니까요. 아, 그래? 당연한 것이 왔네. 그런데 내가 왜 여기 서 있지? 필연. 그래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잖아요. 그게 응답이라니까. 그냥 막 억지 쓴다고 주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금식한다고 주고 철회한다고 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어진 시대. 그래서 포로로 가야 돼요. 복음이 없어진 시대.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를 알고 포로가 된 이유를 안 겁니다. 그래서 뜻을 정한 거예요. 정확한 말씀 붙잡고 뜻을 정하면 이기고 응답받게 돼 있어요. 자, 어디에서든지 복음 운동은 일어나야 돼요. 그럼 여러분 쉽게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 버리면 갈 필요도 없어요. 근데 어디선가는 복음 운동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화될 수 있는 바벨론으로 보낸 겁니다. 그렇죠. 어디선가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복음 운동, 일어난 복음 운동이 세계화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 좋은 조건을 가진 나라로 가야 되잖아요. 그게 바벨론이에요. 왜 애굽이냐? 복음 운동은 어디선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그 복음 운동이 가장 효과적으로 세계화될 수 있는 나라가 애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알고 갔어요. 아, 바벨론이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복음 운동이 안 일어나잖아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은 지금요, 뭐, 제도, 이런 어떤 율법, 규례, 규범, 이런 데 확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국. 장점이 뭐지요? 세계화될 수 있는 거예요. 2, 3, 7, 5천 종족에 바치라. 이제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당시에 강대국들은 그 주변 국가들을 싹 노예로 포로로 끌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2, 3, 7, 5천 종족이 들어와 있어요. 세계 복음화의 조건을 탁 갖췄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에 뭐가 없죠?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운동 할 수 있는 렘넌트들이 바벨론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다니엘 같은 친구들은 미리 알고 그 답을 가지고 갔다고 말이에요. 복음 가진 자, 여러분, 복음을 가졌는데 엘리트다. 복음을 가졌는데 영적 서밋이다. 대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 같은 나라는 뭐죠? 엘리트요, 서밋인데 복음이 없어. 좋은 조건은 다 갖췄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가진 렘넌트를 바벨론으로 보냈다고 말이에요. 자, 답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렘넌트는 어디를 가든지 답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장 8절 그 절에 답을 가졌기 때문에 뜻을 정한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속에서 메시지를 탁 찾아서요. 메시지 잡은 사람은요, 이길 적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복음 운동이라면은 거기서 찾아내는 메시지가 바벨론이에요. 그렇죠. 누가 이기겠습니까? 복음 운동은 일어나야 되는데 복음 운동을 그 시대에 일으켜야 될 가장 좋은 국가가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그 메시지를 딱 잡은 거예요. 누가 이깁니까? 못 이겨요. 이길 자가 없어요. 그래서 앙 앞에 서서 왕들을 치유하고 거기서 세계복음한 겁니다. 그 애굽에 바벨론에 들어가서 그 렘넌트들이 서 있는 그 현장에 일어난 역사들이 전부 다 세계화된 거예요. 세계복음화가 됐어요. 자, 오늘 이 전도학 말씀을 정리하면은
복음 운동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어디서 일어나야 세계화될 수 있냐? 그게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전도할 때도요,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 집에서 일어나야 되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가든 간에 그 지역에 그 지역 복음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을 찾은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게 해당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가족 속에서 우리 집이 복음화되는 데에 누가 여기에 키냐 그거예요. 누가 키냐.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진 바벨론. 거기서 답을 가지고 뜻을 딱 정했다. 자, 오늘 전도학의 결론, 확신을 가지세요. 우리 렘넌트는요. 렘넌트 언약에 대한 확신 딱 붙잡아야 돼요. 이사야 6장 13절. 다 항폐하게 될 것이다.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마저도 항폐하게 된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구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다. 우리 렘넌트는 이 언약 딱 잡아야 됩니다. 복음 아니면은 답 없다. 그게 렘넌트가 가질 확신이요. 복음 아니면 답 없어요. 복음 가졌다, 답 가진 거예요. 다 무너진다니까요. 10분의 1이 남아있어. 그것도 항폐하게 돼. 결국은 구루터기만 딱 남아.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를 번역한 적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것만 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랬어요. 렘넌트 언약을 우리 렘넌트는 정확하게 확실하게 딱 붙잡아라. 복음 외에는 답 없다. 그게 렘넌트요. 그 확신을 가진 자가 렘넌트라니까요. 복음 외에는 답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 일어나서 뭐해라? 빛을 발해라 거예요. 우리 렘넌트는 복음 가지고 일어나기만 하면 돼요. 움직이기만 하면 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 그 작은 자가 천을,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에 파수꾼으로 저 237 5천 종족 현장에 파수꾼으로. 왜? 답이 없으니까 어디에도 답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렘넌트 여러분 언약으로 잡아야 돼. 왜 바벨론으로 갔냐 그 말이요. 복음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복음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바벨론이라니까. 세계화될 수 있어요. 거기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 복음운동을 위한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 이 확신을 딱 가지세요. 이 확신 가지고 우리 렘넌트가 서는 그곳이 곧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럼 그게 플랫폼이고 그게 파수돼요. 그게 저 안테나가 돼요. 자, 2가 학원복음화 메시지 2가입니다. 고난당하는 자의 자세. 1가에서는 고난당하는 자의 확신 그랬죠. 무슨 확신 가지면 되죠? 고난이 아니다. 그 확신 가지면 돼요. 문제 아니다. 위기 아니야. 갈등 아니다. 그 확신 가지면 돼요. 이번 주는 고난당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빌립보서 2장. 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이 오형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도 여기서는 여러분 그리스도도 고난 당하셨는데 우리도 당할 수 있다.
그리스도도 고난 당하셨는데 우리도 당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될 거지.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심은 우리의 고난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고난 당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복음을 위한 고난이지. 그게 우리가 무능하고 우리가 이런 내 스스로 그 고난에 빠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고난 당할 수 있다.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 당하셨는데 우리도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 당할 수 있다. 그게 우리의 자세란 말이에요. 이제. 두 번째가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것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고 2장 11절에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은 고난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죽음이 목적이 아니죠.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 고난과 죽음이 목적이 아니죠. 뭐지요? 대속.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담당하신 것이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모든 성도들의 참여 그랬죠?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5절에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자, 이번 주 포럼입니다. 포럼. 고난 당하는 자의 자세니까는 이제 우리 렘넌트의 자세, 성도의 자세,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느냐. 자, 2장 1절 4절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어떤 자세냐? 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그랬죠.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갖는 데에 그 모델이 있단 말이에요. 모델이요. 그게 2장 6절로 8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게 우리가 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질 모델이에요. 자, 2장 6절 8절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종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이게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자세, 그 자세를 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인데 그 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의 모델 얘기한 겁니다. 어떻게 겸손한 마음이냐?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종으로. 저 보좌에 계신 분이 어디로? 십자가, 죽음. 그리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렇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할 것이냐? 한 마음을 가져라.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근데 그 겸손한 마음과 한 마음의 본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예수다. 예수는 어떤 마음을 가졌냐?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종으로 왔단 말이에요. 저 보좌에 계신 분이 저 십자가로, 죽음으로, 말씀이신 분이 육체를 입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한평생 종 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질 그리스도의 마음의 자세는 어떤 것이냐 말이죠. 2장 9절로 11절이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마음은 종의 마음으로 해요. 그런데 종이 아닙니다. 왕권을 가지고요. 우리가 왕권을 가지고 종의 마음으로. 자세는 심부름꾼으로. 이제 가는 곳마다 답을 주는 선지자, 선지자적 축복이 그게요. 가는 곳마다 자세는 심부름꾼. 그리고 버려진 자처럼 보이죠. 그런데 살리는 자. 이걸 정리하면 이걸 보고 그리스도의 대사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는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종의 마음으로, 선지자적 축복을 가지고 심부름하는 자세로, 제사장적 비밀을 가지고 버려진 자처럼. 그게 그리스도의 대사. 자, 그러면은 고난당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가지면 되겠냐? 2장 12절부터 보면은요,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고난당할 때 우리의 자세, 어떤 자세를 가지면 되겠죠? 구원의 축복을 누려라. 고난당할 때 구원의 축복. 히브리서 2장 13절에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이 따르지 아니하리요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요 큰 것을 놓칠수록 데미지가 크잖아요. 큰 걸 놓칠수록요. 여러분이 이렇게 잔돈 1,000원 100원짜리 동전 몇 개 잊었다. 그러면은 그게 별로 그렇게 여러분에게 막 생각에 오래 남아있지 않죠. 그런데 큰 돈을 잃었다. 그러면요, 이게 계속 남아있어요. 그리고 남아있을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삶에 큰 데미지가 와요. 그렇죠. 뭘 할 걸 못하게 된다니까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이 따르지 아니하리요.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 뭐 해야 된다고요? 이 큰 구원의 축복을 누르라. 구원을 뭐 해라?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이게 뭡니까? 한 단어로 말하면은 고난당할 때에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 고난당할 때 우리의 자세, 범사의 응답을 찾아라. 범사의 응답 찾아야 돼요. 2장 13절 14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들을 정리해 보면은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해 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응답을 찾아라. 모든 범사에 고난당할 때 그걸 보고 with
임마누엘 원네스. 그리스도를 범사에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싹 합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이걸 드러내는 겁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여러분, 우리가 집중한다 할 때요, 제한된 집중이 뭐지요? 구원 받은 자는 그 제한된 집중을 해야 돼요. 구원받은, 제한된 집중을 누가 할 수 있냐? 구원받은 자. 구원의 축복은 누구나 누려야 돼요. 선택된 집중은 제자들만 집중할 수 있어요. 제자만 집중할 수 있어요. 왜? 그래서 제자들만 감람원으로 부른 겁니다. 선택된 집중. 그리고 원네스 집중은 시간표를 아는 자는 원네스 집중할 수 있어요. 그렇죠. 구원받은 자, 당연하게 갈보리산 언약을 누려야 되겠죠. 그게 제한된 집중이라니까요. 구원받은 자라면은 갈보리산 언약 누려야 돼요. 다 끝났구나. 구원의 축복 누려야 돼. 그리고 제자는 감람산 언약을 누려야 돼. 그게 선택된 집중. 하나님의 나라의 일. 제자들은 영적인 사실을 사실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는 안 믿어도 돼요. 안 믿을 수 있고. 제자라면 믿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지요? 영적인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영적인 일들이.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게 제자예요. 제자. 그리고 원네스 집중은 뭐지요? 시간표를 딱 본 거예요. 아,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해보라. 이걸로 원네스가 딱 되는 겁니다. 시간표를 봤다고 말하잖아요. 시간표를 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 원네스 할 수 없어요. 원네스 집중. 이걸 보고 그리스도를 범사에 드러내는 것이다. 자, 또 세 번째는요, 고난당할 때 우리의 자세. 모든 일의 전도의 시간표를 봐라. 고난당할 때에 2장 15절 16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종하여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에 전도의 시간표를 찾아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 말이에요. 고난당할 때 그걸 찾아야 돼요. 오직. 여러분, 고난당할 때에 오직이 찾아졌다. 그게 뭔 말이죠? 오직이 찾아졌단 말이? 오직이라는 것은 하나를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를 말한 게 아니고 오직이란 말은 하나에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오직 그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붙어 있구나. 그래서 우리 초창기 때 메시지 때 유 목사님 그런 비유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뭐 돼지, 귀때기, 콧대기, 뭐 눈, 대가리 하나 삶아버리면 다 들어있어 그러잖아요. 감자 줄기 하나 뽑아내보면 다 붙어있다. 그걸 보고 오직이라는 거예요. 오직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를 말한 게 아니라 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구나. 골로새 2장 2절로 3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다. 그걸 보고 오직. 그럼 이제 따라옵니다. 뭐죠? 유일성. 그러면은 모든 게 응답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아, 집에 젓가락도 젓가락 응답이고, 수저는 수저 응답이고, 양푼은 양푼 응답이고, 후라이팬은 후라이팬 응답이지. 이게 유일성 응답이요. 다 응답으로 보인 겁니다. 살림하는 여자는 다 응답으로 보여, 그게. 그렇죠? 아, 살림하는 여자는 다 그게 응답으로 보이지. 아, 후라이팬도 응답, 양푼도 응답, 수저도 응답, 포크도 응답이요. 근데 살림 안 하는 여자는 그게 응답 고물로 보여. 엿 깎아먹고 그래. 그게요. 오직 나오면은 유일성. 그러면은 재창조. 이제 모든 것이
재해석이 되는 겁니다. 싹 응답이요. 그래서 천국은 뭐라고요? 버릴 게 없다 그러잖아요. 다 응답이요. 자, 고난당할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면 되겠느냐? 그 첫째가 뭐라고요? 구원을 누려라. 구원.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범사의 응답이 다 그 안에 숨겨 있으니까 응답을 찾아라. 그리고 그 고난 속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무슨 시간표입니까? 전도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전도의 시간표를 봐라. 고난당할 때. 그러면 여러분 그 고난과 내가 누리는 구원과, 그죠? 하나님 준비한 응답과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와 고난과 비교해 보세요. 그게 고난입니까? 아니지, 응답이죠. 자, 결론을 다시 전도학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결론을 다시 전도학으로 돌아가세요. 이유를 알고 간 렘넌트 그랬지요. 지금 바벨론으로 간 렘넌트, 바벨론의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거기로 간 거고요. 왜 바벨론이냐? 바벨론이 강대국이고 거기 237, 5천 종족이 영향을 줄 수 있고 세계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렘넌트가 미리 알고 뜻을 정했단 말이야. 그게 세계화됐죠. 자, 그러면은 우리 렘넌트 여러분 개인이 직접 여러분이 저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아니고 이제 여러분 개인이 어려움이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왜 나에게 이런 만족스럽지 못한 불만족이라는 상황이 왔을까? 그게 과거입니다. 과거를 정복하라 그 말이에요. 당연한 게 온 겁니다, 여러분. 지금 렘넌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요. 지금 어려움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과거를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그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 과거 정복하지 못하면 그 과거로 말미암아 결국 당합니다. 언젠가는 그 과거 때문에 무너져요. 그래서 지금 어려움 그거는 과거를 정복해라 그 사인이에요. 저는 지금도 집질 생각을 한다니까요. 저 높은데 온 동네가 다 내려다 보이는 데다 집 짓고 싶은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운다니까. 짓지도 않을 거지만 그 생각이 자꾸 난다니까요. 내가 영적으로 허전할 때 그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그게 상처예요, 과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에게 지금 거울로 삼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 때문에 결국 당해요. 여러분, 제가요 지금 이 메시지 흐름 타지 아니하면 저는 제 과거 때문에 죽었을 겁니다. 아니, 과거 때문에 내 망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순복음에 그대로 있었으면요 이미 목회 끝났어요. 못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잡혀가지고 그 높은 데다 집 짓고 있느라고 그 과거 때문에요. 그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과거. 지금 왜 어렵냐? 과거 정복해라 그 말이에요. 과거 정복해라. 과거는 사단의 망대요. 그게요. 사단이 세우는 망대라니까. 여러분 과거 슬픕니까? 그 사단이 세운 망대요. 아마 과거가 한스럽습니까? 그게 사단이 세운 망대요. 그 과거 때문에 지금 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과거 때문에. 아래도 못 알아들어요. 기가 막혀가지고.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과거 때문에 지금 자기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겁니다. 누구 핑계대고 있어요, 지금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아니요. 지금 왜 나에게 그런 어려움이 왔느냐? 과거 정복해라 그 말이잖아요. 과거를 정복하라는데 과거에 계속 잡혀서 끌려가고 있잖아. 그게 사단의 망대인데 그 여기서 나오는 생각이 내 생각이라 그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게요. 그러다 그게 이제 결국 내 체질돼 버리잖아요. 그럼 못 벗어나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어떤 자리에 올라가 있을지라도 그 과거 때문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지금 여러분이 어려움 당한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과거를 정복해 버려라. 그리고
그래서 과거를 벗어나는 답이 우리의 기도인데 그 기도가 말하자면 393 기도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기도라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하잖아요 지금요. 기도하셔야 돼. 기도를 찾아내세요. 뭐가 기도인지. 기도도 못 찾아냈는데 뭔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도를 못 찾아냈는데 계속 막 중얼중얼대고 막 정말 한다. 그게 다 푸념이요. 그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그게 여러분 똑같아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기도나 똑같은 기도예요. 그게요. 그 기도 내용 보세요. 똑같잖아요. 그게 기도입니까? 기도가 아니지. 기도를 찾아내야 돼. 그냥 어려울 것도 없잖아요. 뭘 그렇게 찾기 힘듭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우리의 근본이잖아요. 그걸 누리라니까요. 병 고쳐달라 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우상숭배하는 종교에서는 하는 말입니다. 내 문제 해결해달라 하지 마세요. 그게 기도 아니에요. 그건 기도 아니에요. 기도하시라니까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창조의 말씀으로 가는 곳마다 사단 지역 권세가 무너지는 3저주가 이 무릎을 꿇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그 비밀을 누리라니까요. 성령으로 역사,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아무도 이해 못하는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현실 조건 그것 받기도록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기도 아닙니다. 기도를 아직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 가르쳐달라 할 때 주기도문 가르쳐 준 거잖아요. 기도를 못 찾게 했으면 그 기도만 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하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뭔가 막 어려움이 있죠. 그 어려움 해결하려고 기도하니 그건 기도 아니에요. 차라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기도예요. 저 보호자의 축복이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 내게 보호자가 임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 축복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이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를 살려라. 세계를 정복해라.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현장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세계 살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라니까요. 그게. 자, 우리 렘넌트 꼭 아셔야 됩니다. 지금 어려움이 뭐냐? 과거를 정복해라.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오늘을 정복해라요. 오늘이 여러분에게 기회로 보이지 않는다면 오늘을 놓친 겁니다. 어려움, 우리 렘넌트 여러분의 원하지 않는 조건과 상황, 그것을 가지고 기회로 잡으세요. 그렇지 않다면 오늘을 놓친 거예요. 오늘을 정복하지 못한 겁니다. 기회입니다. 그 다음에 미래입니다. 미래를 정복해라. 미래를 정복한단 말은 미리 준비하라는 말이에요. 미리 탁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과 원하지 않는 조건이 주어져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있겠지요. 어려움이 있고 원하지 않는 조건들이 있겠지요. 그거는 첫째는 과거를 정복하라는 사인이에요. 오늘을 기회로 붙잡아라. 그리고 미래를 미리 준비해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를 렘넌트로 남겨놓았어요. 뭐 하려고? 복음운동 일으키시려고 해요. 복음운동 일으키시려고. 남은 자입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남은 자는 길을 가야 돼요. 그걸 순례자의 길입니다. 그 길을 가는데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힘 빼는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기도하지 말고 힘나는 기도를 해야 돼요. 행복한 기도. 순례자의 길을 가야 되니까. 그래야 저 바벨론 가서 정복하는 거예요. 복음운동이 일어나야 하는 그곳에 가서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우리 렘넌트 가는 곳에 망대가 세워지는. 그래서 플랫폼 사람들이 모여서 빛이 비치우니까 치유되고 다른 걸로 소통하는 게 아니에요.
한 단어로 말하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 이걸로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살리는, 시대 살리는 그런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벨론으로 간 렘넌트는 미리 알고 답을 가지고 갔습니다. 복음운동 일어나야 되는데 세계화될 수 있는 바벨론, 미리 알고 뜻을 정하고 답을 갖고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 세계화, 그리고 왕들을 살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전 세계에 알리는 언약 성취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 렘넌트가 이 응답의 시간표 속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오고 내가 원치 않는 조건이 내 앞에 서 있을 때에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이 숨겨둔 응답을 찾게 하시고 중요한 전도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우리 렘넌트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